예, 참여하는 동안 제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오신 분들 이렇게 보니까 좀 한참 바쁘고 또 피곤할 수 있고 또 일하다 보면 또 교회 오기가 좀 망설여질 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 성전을 오기로 선택한 것도 믿음의 행위거든요. 그것도 자신을 내려놓는 행위고 또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참석한 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참 많은 복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자, 우리 산상보훈 제3장 율법의 신성성에서 이제 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봉사의 참 동기가 4장이거든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산상보훈은 총 우리 몇 장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6장까지 있습니다. 제 1장, 2장, 3장까지 우리가 다 했고요. 제 4장은 봉사의 참 동기고요. 제 5장은 주 기도문이고 제 6장은 비판하지 말고 행하라. 이렇게 우리 산상보훈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제 4장 봉사의 참 동기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본문에 보니까 녹색 글씨 두 가지가 있죠. 의를 행하거나 또는 남을 구제하는 그러한 자선을 행할 때에 또 기도할 때에 또 내가 남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할 때에 그 동기와 그 목적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녹색 글씨가 두 개 나오죠. 자, 첫 번째 동기는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다음에 같은 말이긴 한데 두 번째는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죠? 사람이죠, 사람. 네. 사람에게서 칭찬을 듣고 사람에게서 잘한다 하는 소리 듣고 사람에게서 뭔가 이렇게 받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본성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언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가 아니고 작년이죠. 연통을 제가 해놓고는 굳이 내가 말을 안 하긴 했는데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여기서 누가 저걸 했지? 하니까 나를 뭐 하고 싶어요 제가? 드러내고 싶더라고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첫 번째는 가만히 있었는데 두 번째 또 이거 누가 했지? 그러니까 제가 했죠. 그러고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그러고 났는데 인차 제가 부끄러워요. 이걸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른손에 한 걸 뭐예요? 드러낸 거예요. 그 두 분에게 제가 뭘 받으려고요? 칭찬 받으려고. 네. 그게 제 마음속에 있는 이 사단의 본성이거든요. 이제 그런 걸 한번 이렇게 실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걸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를 드러내지 말아야지. 실수를 통해 많이 배워요. 그죠? 근데 그 다음부터 안 할까요? 또 올라와요. 근데 이걸 자꾸 이제 죽이면 그게 점점 약해지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내가 했죠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참 부끄럽지만 이게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례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그러니까 내가 했다고 뭘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영광을 제가 받으려고 했어요. 영광을 누구한테 드려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인간의 이 영광을 어디 속에 내던지고요? 티끌 속에 내던지고. 그러니까 내가 칭찬받고자 하는 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고자 하는 걸 받고자 하는 그걸 어디에다 버리는가 하면 티끌, 먼지 속에 내던지고. 그러니까 그걸 아예 관심 밖에 버리고자 하는데 인간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본성이 그래요. 죄인의 본성이. 그래서 영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탁 올라올 때 얼른 그거를 버려야 되는데 빨리 못 버리면 저와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왼쪽에 큰 그림은 사울 왕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사람은 뭐 약간 좀 얍삽하게 생기긴 했는데 다윗입니다. 근데 사울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큰 공을 세우고 오니까 또 여인들이 이 사울과 다 이렇게 이제 그 전장에서 돌아오는데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에게는 천천을 돌리니까 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왜 나에게 뭘 안 돌리느냐? 영광을 안 돌리느냐? 그 얘기였죠. 네. 인간 죄인의 마음속에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게 유전인자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가요? 마귀의 본성이. 우리 유전인자 속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 유전인자 속에 기록이 되다 보니까 아버지의 유전자가 엄마의 유전자와 함께 만나서 만들어지는 사람 속에 그게 그대로 유전돼 가는 거예요. 누구 마음이요? 마귀의 마음이 이렇게 유전돼 가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다 그걸 부모로부터 우리가 유전받아 갖고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데 이 유전인자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이 마귀의 마음을 누구만이 뺄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만이 그걸 빼낼 수가 있어요. 그 유전인자 속에 깊이 뿌리 박혀서 인간은 어찌할 수 없는, 이거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화장을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이 죄된 본성, 내가 내 보좌를 하늘 높이 북극 위에 또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했던 그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 본성, 참 그게 죽음인데 그게 우리 유전자에까지 지금 내려와 있고 나는 또 누구에게 물려줘요? 그걸 또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물려줍니다. 사단에게서 유전되어 온 이 본성에 의해 얼마나 많은 우리 행위가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 행해져 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할 시간에 예를 들어서 12시에 기도할 시간이잖아요. 그럼 12시에 이렇게 거리를 걸어가다가 12시가 딱 되면은 그 경건한 모습으로 탁 이렇게 막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나를 좀 뭐 하라고 보라고, 나를 좀 보라고 엄숙한 기도문을 외우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선한 행위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누군가 나의 선행을 알아주지 않으면, 그리고 나의 공로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다 공통점이에요. 우리 다 그래요. 마음이 다 상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누구만 그러고 누구는 안 그러는 게 아니라 다 그래요. 그런데 의인은 이것을 뭐 할 줄 아는 사람이 의인인가 하면 버릴 줄 아는 게, 주님께 드릴 줄 아는 게 의인이고, 마음이 상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죄인의 본성입니다. 죄인의 행위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 하는 게 이런 것이거든요. 이 자기라는 게 바로 이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자기 자신,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도록 허락해 드리면 그분이 고쳐주셔요. 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두 번째 줄에 있죠. 이를 제어하는 능력이 뭐예요? 예수님의 의, 다른 말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품성 이거죠. 우리 모두에게 있는 다 있습니다. 이 의를 받는 길이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다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 해서 또 말하기도 그런데, 자,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그러면 자신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면 뭐가 올까요? 평화가 오겠죠. 네. 나를 버리면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그것이 굴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슨 태세를 취하게 되는가 하면 방어 태세를 취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만 피곤해져요. 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뭘 얻겠대요? 쉼을 얻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뜻은 예수님은 나는 내 영광을 구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쉼이 온다는 거예요.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하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오늘 산상보훈 제4장 첫 번째 시간 산상보훈 79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열성적으로 율법을 존중했지만 실제적인 목적은 자신의 영광이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아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범하는 자임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였다. 이게 왜 율법을 범하는 것인가 하면, 율법은 하나님 사랑, 크게 십계명은 첫째부터 넷째는 하나님 사랑, 또요 이웃 사랑. 근데 누구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계명을 범하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선을 행한 이유는 세상의 명예와 보상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생각하고 이 은총을 얻기 위해 자선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당신 정말 훌륭하다라고 말을 해주면 또 물질적으로 내가 부유해지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자선을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봉사의 동기가 자신을 위한 이기적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선행을 하나님께서는 인정치 않으십니다. 네. 자, 우리 봉사의 참 동기에서도 자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이거 보기 전에 먼저 보고, 자신을 위한 자아 포기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과 씨름을 할 때 야곱이 누구를 위해 기도했을까요? 물론 자기의 죄를 내놓는 기도를 했겠죠. 그렇죠?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할 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한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보니까 후자겠죠. 그죠? 자, 다윗이 만약에 그 야복 강가에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기도했다면 야곱은 죽었습니다. 진짜예요. 누구를 위해 기도했을까요? 네, 형입니다. 형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저렇게 밖에 나가서 유랑하는 인생이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속여서 뺏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또 에서의 품성에 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예언되어 있었지만 결국은 다윗의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 에서가 저렇게 된 것은 다 누구 때문이었어요? 자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저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저렇게 비참한 생애를 사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했던 것은 마지막 우리가 야곱의 환난 때에 들어가기 전에 온전하게 자기를 비우는 어떤 그러한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런다? 아우,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 포기를 많이 배웠는데 이 자아 포기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자아 포기한다 하는 것은 사실 정확한 의미에서 자아 포기가 아니에요. 그건 이기적인 거예요. 아내와 내가 오늘 말다툼하고 싸웠는데 내가 가서 용서를 빌었어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구려. 그랬는데 그 동기가 내가 자아 포기해서 내가 구원받으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실까요? 물론 받으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진짜 자아 포기는 뭐냐 하면 나 때문에 상처를 입었을 누구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저 사람이 마음 상해서 혹시 종로에서 떨어질까 봐. 그래서 진정한 자기 부인도, 자기를 부인하는 이 행위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잘못한 아내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노라고 하는 것도 봉사인가요? 봉사죠, 그것도. 봉사예요. 근데 그 봉사의 동기와 목적이 아내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오늘 죄를 짓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그 봉사의 동기와 목적이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타인을 위하고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하여 나를 희생시키는 것이 그게 진짜 자아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아포기도 결국 나를 희생하는 거거든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죠? 네.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 진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개신교회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이상한 소문이 돌아가지고 그것을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만약에 교인하고 어떤 진짜 뭐 그럴지도 않겠지만 싸워가지고 그랬다면 당연히 가서 그렇게 했겠지만 잘못했더라고 했겠지만 이것은 목사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헛된 소문이 돌은 것인데 목사님이 그때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헛된 소문을 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기로 선택했던 것은 자기를 위해서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였어요? 그 교인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거.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소문을 낸 사람이 누구인지 만약에 목사님이 나가가지고 막 찾아가지고 당신이구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사람 더 이상 교회에 못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 다니겠어요, 그죠? 그게 뭐 공개됐다면 할 수 없지만 공개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목사님이 뭐 시킨 거예요? 희생시킨 거죠. 네,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했습니다. 밤중에 친구에게 떡을 빌리러 온 이 사람은 자기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떡을 누구 주려고요? 자기를 찾아온 친구에게 주려고 떡을 빌리러 왔었습니다. 다른 이에게 나누어주기 위한 신앙, 자신의 구원만을 생각하는 신앙은 사실 무가치한 신앙입니다. 태양은 빛을 나누어주기 위해 존재하죠. 태양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세상의 그 무엇도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자가요, 이렇게 얼룩말을 잡아먹잖아요. 근데 이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얼룩말 입장에서는 참 비극적인 일이죠. 미국에 유명한 큰 국립공원이 있는데 이 국립공원에 완전히 국립공원이 폐허가 되더래요. 폐허가 돼서 연구한 끝에 이 국립공원에다가 늑대를 7마리인가 5마리인가 풀어놨대요. 풀어놨더니 그 생태계가 복원이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늑대가 다른 짐승을 잡아먹지만 왜 복원이 됐냐면
늑대라고 하는 초식 동물을 잡아먹는 늑대가 없으니까 뭐가 막 불어났어요? 초식 동물이 너무 번식을 한 거예요. 초식 동물이 너무 번식을 하니까 이 초식 동물이 뭘 다 갉아먹어요? 숲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늑대를 풀어놨더니 이 늑대들이 초식 동물을 잡아먹으니까 초식 동물의 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숲이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물을 잡아먹고 사는 늑대도 이 숲의 이 지구의 생태계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은 봉사하는 것입니다. 좀 비극적인 죄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길가에 구르는 돌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은 없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나무나 돌이나 시냇물이나 짐승들이나 수목들이나 다 서로 봉사하고 살아가는 거죠. 바다는 모든 강물을 받지만 바다는 이 물을 다시 주기 위해서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만물은 봉사하기 존재하는데 오직 누구만이 인간만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죄된 본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내 영광을 굳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나는 내 영광을 굳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은 이 말씀들 가운데 우주의 생명의 법칙이 되는 대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하나님에게서 뭐 하셨어요? 받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주시기 위하여 받으셨다. 여기에 만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이 만물을 하나님에게서 받으셨는데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진짜 받으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이 의를 날마다 하나님에게서 받으셔가지고 그걸 자기의 의로 개발시키셨어요. 누구 주려고요? 우리 주려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시려고. 그러나 그분은 주시기 위하여 받으셨다. 이것은 하늘 궁정에서도 그러하고 모든 피조물을 위한 그의 봉사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생명이 만물에게로 흘러나간다. 또한 아들을 통하여 그것이 찬양과 기쁨의 봉사로 사랑의 조수처럼 만물의 대근원이신 분께로 다시 돌아온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해의 순환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바 이로써 크신 시여자의 품성과 생명의 법칙을 드러낸다. 사랑을 받을 생각만 하는 인생들, 왜 나에게 이걸 안 해주느냐? 부부시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받을 생각만 하는, 우리 그런 노래 있죠.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하는 그 찬미가 있거든요. 저는 옛날에 그 노래를 들을 때 아니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왜 그런 노래나 부르고 있을까 그랬는데 지금 가사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우리 죄인의 모두의 본성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죄인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인데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만약에 제가 여기서 우리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이렇게 하고 마치면 이건 율법주의서일 거예요. 우리 그렇게 듣기 쉽죠? 우리가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불가능해요. 이렇게 사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아의 봉사를 하신 분은 오직 한 분 계셔요. 누구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뭘 받으면, 마음을 받으면, 그분의 의를 받으면 그 의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죄된 마음을 그분께서 가져가시도록 허락해드리고 또 그분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유전자의 그 깊이 뿌리 박힌 사단의 본성을 제거해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도록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이 가지셨던 이 땅에서 개발하셨던 그 무아의 봉사를 생애의 순종의 생애를 사셨던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참 고난을 통하여 이루신 그분의 그 영원한 의와 예수님의 마음을 새롭게 또 받기를 갈망하는 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